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그릴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같이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사오니 주님,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함과 같이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날카로워지고 각이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영혼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 번 더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은혜 받으십시다.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시작. 은혜 받으십시다. 아멘. 오늘 그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디모데는 상당히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들뻘 되는 사람이었는데 바울의 노년에 이제 자기의 그 아들 같은 이 바울에게 정말 인생의 엑기스 같은 신기한 말씀을 이제 전해준 것이 디모데서이고 디모데 특별히 후서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 보면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더욱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바울이 이제 이 디모데가, 이 젊은 디모데가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뭐를 더 심어주면 이 디모데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가만히 보니까 뭐 더 지식을 가르쳐 주거나 더 무슨 다른 거를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목사가 많이 배우고 덜 배우고 그거 교회의 생명이 아니고 교인들이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는 건물이 좋고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물론 더 편리하고 좋은 점은 있겠지만 교회의 생명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뭐냐 이거예요. 뭐냐?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말 네가 좀 더 깨닫고 더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안수해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부릴 듯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이미 받은 은사가 좀 부릴 듯하게 좀 팍 타올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불을 비춰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불씨가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요 그 불씨를 꺼트리는 사람이 있고 그 불씨를 잘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불씨는 요만큼만 남아있으면 거기다 얼키설키 이제 이렇게 잘 뭐를 그 나뭇잎이라든지 뭐 이런 거 바싹 마른 거 잘 올려놓고 후 하고 이제 몇 번 부르면 그럼 요게요 조그맣게 타올라요. 이렇게 타오르다가 점점점 타오르면 또 이제 그런 거 넣었다가 나중에는 큰 장작을 넣어도 잘 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속에 이미 주께서 전에 불씨를 주셨다면, 성령의 불씨를 주셨다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그것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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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은사는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같이 은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은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크리스마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그것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오늘 성령님을 사모하는 기도회를 통하여 여러분 다시 불일듯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 이 본문을 이제 제가 수고에다가 좀 잘 요약을 해놨는데요.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가 불일듯하게 다시 이게 나와야 될까요? 왜 나와야 될까요? 그것은 이제 은사가 왜 나타나야 할까요? 그것은 뭐냐면 첫째, 여러분과 제가 이미 받은 은사가 있어요. 이 받은 은사가 여러분 생각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은사를 크게 두 가지를 받았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은사를 받았냐면 여러분과 저는 구원의 은사를 받았어요.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이미 여러분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이미 받았어요. 이것이, 그런데 한번 이게 예수 처음 믿을 때는 감격적으로 이게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고 눈을 흘리고 콧물 흘리고 대굴대굴 굴면서 내가 구원받은 게 감사한데,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내가 구원받은겨 안 받은겨 하고 헷갈려요. 그리고 이게 좀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꾸 옛날 그 뭐 첫사랑 그런 거 그리워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 이름이 첫사랑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찾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은사 받고 지금 성령을 끊임없이 받아서 그것이 날마다 지금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옛날 그거 생각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간증하라 그러면 30년 전에 은혜 받았다는 얘기예요. 30년 전에 내가 은혜 받아갖고요. 그래서 어땠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은 다 식었어요. 그게 무슨 간증이에요. 지금도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늘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내가 구원받은 게 이게 자꾸 타올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은 이 감격이 오늘 이 아침에도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받은 은사가 또 생각나야 되는데, 어떤 은사가 생각나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들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자꾸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그 은사들이 자꾸 나타나야 돼요. 자꾸 그것이 보여져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거 나한테 이미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있다라는 걸 모르고 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맨날 나약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권능을 주셨다. 이거를 기도함으로 여러분이 자꾸 이것들이 생각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능력. 여기에 보면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능력을 받았는데 안 쓰냐 이 말이에요. 있는지 모르니까 안 쓰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우리 교회 이제 예배당 그 소방 인스펙션이 나올 때가 돼가지고 저기 앞에서부터 또 다 이렇게 이것저것 이제 고치고 저 위에 이제 계량기가, 우리 교회 계량기가 뒤에 얼마나 큰지 몰라요. 건물이 크니까. 그래서 그 계량기 이제 거기 있는데 다 청소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2년 전에 여기 들어왔잖아요. 조금 있으면 2년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마다 이제 수리하고 그러면 부속 같은 거 이제 챙겨서 넣어야 되는데, 이게 챙겨 넣는 게 일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밤늦게 끝나거나 그거 챙기기 굉장히 귀찮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맞아요. 그런 분들은 일 좀 해본 분들이고, 아무 데다 없는 분은 아예 개념이 없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막 집어넣고 넣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인스펙션 받아야 되니까 창고 다시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고 이제 그거 다시 쫙쫙 정리를 쫙쫙 하는데, 이게 세상에 그때 필요해가지고 어떤 부속을 사놨는데 이게 거기 있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살 때는 10불, 20불, 30불 주고 샀는데 그게 그 속에 처박혀 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또 이쪽 방에 가니까 거기에 또 무슨 부속, 저쪽 방에 가니까 저게 무슨 부속, 다 정리하고 착착착착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 때나 필요하면 꺼내 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이 창고 정리 안 하듯이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그 능력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묻혀서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 손에, 여러분 손에, 교회 손에, 여러분 받은 능력, 오늘 성령님의 깨우쳐 주심을 통하여 그 능력이 회복되고 확인되고 나에게 있음을, 그것이 정말 다시 보여지고
그래서 사용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받은 은사가 생각나게 하려고 성령님께서는 계속 우리 속에 들어오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기도할 때도 내가 옛날에 이런 은사를 받았지, 그거 깨달아지면 뭐 눈물 많이 흘려도 안 나와도 뭐 대굴대굴 안 하고 방언 안 해도 그래도 그게 다시 성령 은사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게 다시 한번 깨달아져도 이게 성령 은사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 다시 깨달아지고, 내가 하나님 나에게 과거에 이런 능력 주셨지, 그거 내가 깨달았구나, 이제 다시 사용해서 복음정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꼭 잘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이렇게 해주실까요? 복음을 다시 깨닫게 하려고요. 복음을. 오늘 바울도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다시 깨닫게 하려고. 복음이 뭐냐, 이걸 다시 깨닫게 해주려고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신 분 중에 복음이 이게 잘 오늘 이해가 안 되면, 귀로는 내가 많이 들었으나 이 복음이 속에서 정리가 안 되는 것은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들었는데 이게 깨달아지지 않았으면 오늘 아침에 기도함으로 복음이 믿어지고 복음이 다시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조금 있으면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건 귀로 들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귀로 듣는 게 필요하지요. 그러나 이걸로만은 안 되는 거예요. 이 속에 성령이 역사할 때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복음이 새롭게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셔야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한 10몇 년 전에, 12~13년 전에 어떤 은행에 다니는 어떤 조금 간부급 되는 어떤 자매님이 찾아왔어요. 자기는 교회를 30년 다녔대요. 성가대도 하고 뭐 해라는 거 다 했대요. 뭐 집사도 하고 뭐 그냥 새벽기도 뭐 하고 찬양대 뭐 별거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근데 저는 복음이 안 믿어져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저는 교회에서 하는 거 모든 거 다 했다는 거예요. 30년 다녔으니까 모를 게 뭐 있어요. 모를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 30년 다녔으면. 아니 뭐 걔도 서당 3년 다니면 뭐 한다는데, 아니 뭐 30년을 교회 다니면 못할 게 뭐 있어요. 다 아는 거지. 목사의 속마음까지 어떻게 보면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난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이제 처음부터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했더니 목사님 그거 다 들었어요. 다 그거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다 들었어요. 여러분 뭐가 하나 빠졌을까요? 성령 체험 안 해서 그래요. 성령 체험 안 하니까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들으면 뭐예요? 성령 체험 안 하면 복음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러면 준비기도 하고 오셔. 다음 주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랬더니 토요일에 만나기로 했는데 금요일에 전화가 왔고 목사님 못 가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또 어디서 방황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게 10년 전 일인가, 지금 벌써 이제 한 40년 동안 예수 믿어도, 저 교회를 다녀도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시간 낭비하는 사람 하나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듣긴 들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고 믿어지지가 않고 영의 세계가 열리지 않아. 하나님 나라가 뭔지 복음이 뭔지 교회 문화는 익혔는데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올 때 깨달아지고 영안이 열려지고 믿어지고 확실하게 아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다시 깨달아져야 돼요. 오늘날 교회들도
교회들도 이 가만히 보니까 이 초점이 약해. 초점이. 여러분 초점이 약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연필 있잖아요. 연필 안 깎고 글씨 쓸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날카롭게 깎아야죠. 쫙 깎아야 글씨 쓸 수 있잖아요. 여러분요, 연필 안 깎은 거 좋은 거 하나는요, 심이 안 부러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연필은 글씨 쓰기 하여 있는 거잖아요. 심이 부러지는 안이 있어도 날카롭게 깎아서 글씨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교회는 성령으로 무장돼서 복음 증거하는 곳이에요. 여러분과 저가 인생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괜히 딴 거 하지 마세요. 돈이나 뭐랄 거 쌓아놓겠다. 그거 네 것 될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 뭐 좋은 거 입고 저거, 여러분 간단한 거 입고 살아도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은 돈 있으면 전부 다 복음 증거하는 거고요. 여러분 힘 있으면 복음 증거하는 데 쓰는 거예요. 이거 약해지면 심 안 깎은 연필하고 똑같아. 오늘날 교회 교인들이, 교회가 뭉툭해. 왜요? 성령의 파헤치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다시 한번 복음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그러나 오늘 이제 10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지라 그랬어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그랬어요. 왜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될까요? 그런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 일꾼이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 일꾼이다. 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나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해요. 어디 가면 만나는 음식 먹을까? 어디 가면 뭐 할까? 나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저는 어떤 이 지역에 오는 목사님들이, 목사님 이 지역에 제일 뭐 좋은 음식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요, 저는 대답할 말이 없어요. 제가 가는 데는 딱 한 두 군데밖에 없어요. 저기 짜장면집하고 저기 칼국수집하고.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저 먹는 것도 관심 없어요. 또 미각도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뭐가 맛있는지도 몰라요. 또 맛있는 거 이렇게 해주고 맛있지 그러면 모르는데 어떻게 대답을 해? 며칠 전에 만났던 어떤 목사님은 커피 이거에 도사래요, 도사. 그래갖고 커피에 뭐를 타고 어떻게, 그러니까 이분은 이거를 오랫동안 이 연구를 한 분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시간도 많다 커피 연구를 저렇게 하는데 시간 맞출 수 있나 싶은데, 아무튼 그건 그 사람이고. 근데 이분이 이제 그랬더니 그래서 좋으시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도 안 좋아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어디 가서 맛있는 다른 커피집 가서 먹어보면 커피 마실 데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커피의 도사니까 맥도날드 가도 맛없고 어디 가도 맛없고 전부 다 맛없다는 거예요. 커피 가서 마실 데가 없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저런 거 배워서 뭐 할까? 저게 복음 증거에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여러분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짓. 제발 쓸데없는 짓 좀 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하면 쓸데없는 짓 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말, 교회 와가지고 기도 조금 안 하면 말이 달라져. 기도 조금 안 하면, 성령 충만하면 말이 달라져. 아이고 그 핸드백 얼마 써? 이런 얘기 일주일에 기도 10시간도 안 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요. 일주일에 기도 10시간 해봐요. 그거 눈에도 안 들어와. 눈에도 안 들어와요.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복음을 전하고 교회 일꾼이 되는 거예요. 참 오늘 안타까워요. 교인들이 이 신앙생활을 종교행위로 해버려요. 종교행위는 뭔지 아세요? 일주일에 하루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액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야단은 안 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 끝나고 나서부터 다음 예배 드릴 때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다 병들거나 죽거나 망하게 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쓸데없는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교회 나오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야 지겹다 너 또 나왔냐 하나님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야 네가 백날 드리는 그 기도 소리 나 듣기도 싫다 지겹다 기도 좀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쓸데없는 종교생활을 할 수 있어요. 쓸데없는 종교생활. 그리고 교회의 일꾼이 되지 아니하고 교회의 방해꾼이나 돼요. 복음의 방해꾼. 교회 와서 어떻게 하면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볼까? 교회는 불편한 곳이지 아늑한 곳이 절대 아닙니다. 참 보면 참 신기해요. 우리 교인들은 진짜 신기해요. 진짜 우리 교인들은 특별한 교인들인 것 같아요. 아니 복 받아라 그러는 교회도 많은데 맨날 이런 소리나 하는데도 와갖고 아멘하고 은혜 받는 거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아서 정말 그 말씀에 확신 가지고 복음 증거하고요 교회 일꾼 되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9장 6절에 보면 제자들이 아무것도 갖지 못했는데 이 사람들이 한 게 뭔지 아세요? 제자들이 각 촌에 나가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랬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병도 고치고. 근데 이 병이 꼭 육체의 병만은 아니에요. 마음의 병, 영적인 병, 육체의 병, 정신적인 병, 모든 병 복음 증거하면서 병이 고쳐지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으니까 교회가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마음의 병, 생각의 병도 못 고치는 거예요. 환경의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 받아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 받은 은사 생각나고 복음을 다시 깨닫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 일꾼이 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같이 따라서 합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아멘.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제가 두세 달쯤에 전에 좋은 예화 제가 하나 해드렸잖아요. 만두 공장에서 직원들이 우리 점심 먹읍시다, 휴식 시간 가집시다, 그리고 뭐 저녁에 회식하십시다, 뭐 야식하십시다 다 좋은데 만두 하나도 안 만들어내고 그런 것만 하면 그 만두 공장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교인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밥 먹고 파티하고 뭐하고 다 하는데 교회의 본질적인 증거를 하지 않으면 교회 망하는 거잖아요. 맞죠? 아멘. 여기서 아멘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날 교회가 좀 자극적인 말로 오늘날 교회가 망해 가고 있어요? 안 망해 가고 있어요? 왜요? 교회 줄지, 교인수 줄지, 선교사들 줄지. 그거 망한다는 거지 뭐. 쉽게 말하면 매출액 준다는 거 아니에요. 만두 못 만들고 만두 안 팔린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만두 회사 망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교회가 오늘 그렇게 따지면 망해가고 있잖아요. 왜요? 교인수 줄지, 교회 줄지, 선교사 줄지. 그거 왜 그럴까요? 교회가 뭐 생산해내는 게 없어요. 뭐 생산해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의 일꾼이 되는 그냥 눈이 그냥 막 이렇게 반짝반짝반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망하는 거지 뭐. 망하는 게 별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미국이 그 배 밑에 커다란 구멍이 나서 좌초되는 항공모함과 같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죠? 그럼 지금 아직 항공모함이 물에 안 빠졌어요. 근데 물에 빠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왜요? 뭐가 났으니까? 구멍이 났으니까. 물이 컬컬컬컬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 안 빠졌을 뿐이에요. 시간이 가면 빠져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만 지금 그래요, 여러분? 제가 보면 우리 한국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한국, 미국보다 좀 작은 배이지만 거기도 구멍 나갖고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 두 가지를 보면 그 나라가 잘 되는지 망해가는지 두 가지 보면 알 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첫째는 교회, 두 번째는 젊은이. 교회와 젊은이를 보면 그 나라가 살아가는지, 그 나라가 잘 되는지 망해가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미국 어떻게 됐어요? 교회 어째요? 교회가 망해가고 있잖아요. 젊은이들이 마약에 빠져가지고 다 죽어가고 시름시름 앓고 있잖아요. 그러면 망해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살아날까요? 어떻게 해서 살아날까요?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그럼 교회가 살아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사는 게 뭐예요? 목사 혼자 설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이 성령 받아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음을 감격적으로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능력 주신 걸 알고 복음을 다시 깨닫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일꾼이 되는 거. 그럼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살아나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 젊은이들이 찾아와요. 우리 교회에 젊은이들이 있지만 또 2층에도 젊은이들이 있지만 더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에 찾아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보면 안타까운 게 이런 연합행사 같은 거 저는 10대부터 다녀봤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10대 때는요 연합행사를 할 때에 찬양팀이 누군지 아세요? 10대들이었어요. 찬양팀장이 20대였어요. 제가 20대 가보니까 찬양팀이 20대요. 찬양팀장이 30대고 제가 30대 보니까 찬양팀이 30대고 팀장이 40대. 지금 어디를 가도 찬양팀들이 전부 다 50대예요. 팀장들이 60대고. 이거 지나가면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10대부터 그것만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세대가 안 받쳐줘. 여기도 봐요. 4분의 3이 50대 이상이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만 모습일까요? 대형 교회도 가도 그래요. 작년에 컨벤션 갔는데 거기에 미국에서 가장 활동적이고 가장 능력 있다는 교단인 우리 남신내 교회가 컨벤션에 갔더니 거기 앉아있는 백인들이 전부 다 60대예요. 40대 이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 20년 있으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을 사용하고 복음을 다시 깨달아서 복음 전하고 교회 일꾼이 되기 시작할 때에 교회가 융성하고 젊은이들이 찾아나오고 인생이 변화받고 만약에 찌들어 있는 자들이 신구약으로 다시 찌들어서 새로 가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성령 받는 거 어떻게 해야 성령 받느냐? 교회의 2000년 역사가 증거를 하고 많은 것을 봤을 때 새로워지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는 거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어머니의 눈물은 자식을 살려내요. 항상. 엄마는 잠잘 시간이 없어요. 언제 자? 나눴으면 그 다음부터 하루 저녁에 3번 4번 깼잖아요. 그거 평생 하는 거예요. 엄마의 눈물은 자식을 살려내요. 교회 재직들의 눈물은요, 교회 젊은이들을 살려내요. 유년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눈물 흘려가며 애들을 가르쳐야 애들이 성령 받아요. 애들하고 율동 가르쳐주고 하는 거 좋은 일이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교사들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20대 초반에 주일학교 교사 같은 거 할 때는요, 애들을 위하여 금요일 저녁부터 철학기도 하고 통성기도 했어요. 교사들이 통성기도 철학기도 안 하고 어떻게 애들 가르치겠어요? 재직들이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새신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의 유일한 능력을 얻는 방법은 기도예요. 그 기도도 혼자 하는 기도 있고 여럿이 하는 기도 있겠지만, 소근소근 하는 기도, 큰 소리 하는 기도 있겠지만, 여럿이 모여서 부르짖는 기도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이제 기도하실 때
이게 좀 어색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몇 주 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내 기도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와서 딱 보면 꼭 뭐 같은 사람이어야 된다고? 이거 한 사람만 설교 들었나? 뭐 같은 사람? 네, 미친 사람 같이 기도께 기도하세요. 오늘 그렇게 오래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한 15분, 20분 정도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까지 기도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서 오늘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십시오.